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지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한 절이니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바로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부모님께 뭔가 해드리고 나면 좀 마음이 좀 시원해진다고 하면 안 되고 그날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그 진심과 마음이 매일매일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부모님들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야, 이런 거 하지 말고 공부나 좀 잘해라. 그게 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그런 말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좋아서 하시는 말씀이시니까 오늘 부모님 그리고 부모 순종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집에 이렇게 제비집이 이렇게 만들어진 적이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제비집을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실제로 아파트에다가 무슨 제비가 집을 짓겠어요, 그죠? 이게 처음 밑에 그늘이 지어야지 그 안에다가 제비가 집을 짓는데, 야, 그것도 참 신기했는데, 목사님이 작년에 서현 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분당동 살 때 바로 앞에 큰 가로수가 2개가 있었는데, 항상 그 나무 그 위에 그 집을 지었어요. 그 새들이 와서 집을 지었는데, 그 나무 밑에다가 차를 대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한 번은 세차를 하고서 왔는데 똥을 이만큼을 싸놨어요.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미새 하나가 하루 종일 먹이를 갖다 줘요. 부화해서 이제 갓난 아기를 키우는데 계속 갖다 주더라고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차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새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그 어미새를 위해서 먹이를 갖다 주냐? 아니거든요. 다 뿔뿔이 흩어져요. 가족이 그냥 다 헤어집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 먹을 수 있고 날 수 있을 때는 집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참 재밌죠. 동물도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기르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름을 받지만 그 동물들이 부모를 공경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 인간에게만 자식과 부모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깃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주신 이유는 단순하게 생존을 위한, 그러니까 동물들이 생존을 위해서 먹이를 부모가 갖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부모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도 생존이지만 옳고 그름이 무엇이고 그리고 바름과 그리고 틀림 또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부모에게 배우고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이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그런 일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성경에 있는 교리 말씀들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녀들아 부모 공경해라, 그리고 부모들아 자녀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녀들아 라고 해서 이 자녀들이라는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자녀를 다 포함할 수도 있지만 근데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단어, 이 자녀가 우리나라에서는 자녀 하면 그냥 다 통칭으로 이해하게 되잖아요. 이분들도 자녀죠. 사실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면 우리 부모님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자녀를 제외하고 여기서의 자녀는 아직 사리분별이 안 되고 그리고 부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키즈들과 그 다음에 틴즈, 그러니까 어린이들과 청소년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자녀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일은 실제로 부모에게 어떤 노예적인 복종이라든지 순종이라든지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는 자신의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참 감사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우리가 장성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희생을 해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놓고서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가장 큰 이유, 그리고 절대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가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결혼도 하고 무엇을 하든 그러면 우리는 점점 부모님의 어떤 테두리, 도움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가정도 꾸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께 용돈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내 카드 쓸 수 있고 그걸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들이 이제 생기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독립하게 되잖아요. 근데 참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목사님도 그렇지만 부모님을 향해서 충분하게 물질적인 돌봄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고 우리는 독립을 하고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가시면 결국에는 60세, 70세가 되시면 은퇴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부모님들도 이제 체력적으로도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이 몸이 힘들어지시죠. 그럴 때 자녀는 자신이 가진 물질의 일부를 통해서 부모님을 반드시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물질적인 고통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것을 공급해 드림으로 인해서 마지막 여생까지 인간답게 인간다운 품위를 가지실 수 있게 우리가 돌봐야 되겠죠.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것만 계산해도 사실 다 갚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이 물질적인 것으로만 계산을 해도 영수증이 뭐 몇만 장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 것만 따져봐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런 물질적인 공급을 해드려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몸이 아프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기꺼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마음까지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몸이 아프고 우리가 뭐 힘들다고 해서 우리를 부모님이 어디다 딴 데다 맡기고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이 점점점 여의어져 가실 때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길러주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부모님을 정말 품위 있게 또 돌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효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유교적 효도가 사실은 굉장히 비성경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교적 효도라고 할 때 오늘날 우리의 문화 속에 풍토에 남아있는 효도, 진정한 효도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평상시 때 우리가 어릴 때는 괜찮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나면 부모님을 뵐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관계예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떨지. 정말 서스럼 없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리고 부모님의 정말 숨기시는 게 없이 다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부모님이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기쁨을 누려야 될 텐데 그것은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존경과 사랑, 그런 것들이 부모님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유교적 사랑, 유교적 효도보다는 오히려 부모님께 무엇인가 해드림으로 인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또한 목사님이 제사를 반대하는 것 중에 우상 숭배에도 있지만 돌아가신 분에게 그제서야 잘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이 한 번은 어떤 걸 봤냐면, 평상시 땐 부모님 한 번도 거의 찾아온 적이 없다가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제사상을 차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상을 의리의리하게 차려놓는다고 해도 그게 부모에게 기쁨이 될까요?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데요. 그쵸? 그러니까 무엇인가 제사를 크게 드려드리고 장례를 크게 드려드리는 그걸로써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향해서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보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공경하라, 경외하라고 했을 때 그 단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 단어와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부모님이 동등한 위치에 있나라고 생각할 들 정도로 같은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부모 공경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공경하고 경외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쓰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어떤 조건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 또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때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들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부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부모님께서는 하지 않으시고 자기 홀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도 여럿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부럽고 그리고 감사한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오히려 부모님이 크리스찬 부모님이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의 테두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심한 그 관계의 골이 너무 깊게 빠져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공경은 마치 이런 거예요. 자선 사업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딸랑딸랑 종을 치면서 구세군들이 이렇게 기부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적선하죠. 네, 도와드립니다. 그런 기분으로 부모님을 도와드리면 안 돼요. 그런 것이 공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할 때 이미 그 공경 속에 부모님을 향한 용서 그리고 화해가 깃들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려면 부모님에 대한 미움이 없어야 되겠죠. 부모님에게 대한 상처도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상처와 미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보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처가 굉장히 큰데 그런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 덮어주셨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실 부모님들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조물로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반역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받은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 미움, 아픔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거나 그리고 지금 관계가 많이 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을 향해서 이 부모님은 내 부모님도 아니야 라고 여기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먼저 한번 기억하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바라보시고 부모님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성도이고 또 한 사람이라고 피조물이라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조금이라도 더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님과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금 이따 하면 되겠지,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면 할수록 그 관계가 좋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 관계의 골이 점점 깊어지면 사실 부모님과의 사이가 더 멀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부모님 앞에 더 큰 사랑과 존경으로 대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더 큽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도 크기도 하지만 그 사랑보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더 커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부터 부모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구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또 공경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용서하시고 또 부모님과 화해도 하시고 또 여전히 아직까지 힘든 관계 속에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예수님 때문이라도 우리 부모님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고, 또한 귀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과 동등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픔과 또 어려움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을 안겨준 부모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믿음의 가정 아래 있는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분당중앙교회 중등부, 고등부 모든 가정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변함없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된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